네, 오늘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러니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대표성이 있잖아요. 2025년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방향을 함께 나누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대요. 먼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이 내 말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첫 구절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8장인데 앞부분에 있는 8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본인의 정체성이 그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기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당연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좀 더 뭘까라고 풀어서 우리가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구분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한 신자가 되시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더 신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해서 평생 제자는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뱀파이어 알죠? 영화에 보면 무섭게 피를 빨아먹고 사람의 피만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하신 표현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구원만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는 그냥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뱀파이어 같지 않느냐,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제자도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이제 오래 읽으시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빠질 수 없는 게 제자도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제자의 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춰주셔도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네, 엄마가 딸한테 가르쳐주는 건 반칙인데요. 네, 얘기해도 됩니다. 뭘까요? 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네, 22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에 가장 선행되는 의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구원에 이르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단은, 왜냐하면 요즘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의 선생님, 인간적으로 따라가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지적하기 위함인 거죠. 먼저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제자됨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했던 달라스 윌라드는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도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일단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믿어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죠. 가장 핵심적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대로 이제 나의 삶의 방향도 바꾸는 것도 그 믿음 안에 포함돼요. 이 말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면, 아니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넘어지느냐, 어디를 보고 넘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데 나의 방향성이 그때 어디를 향하느냐, 예전의 삶 뒤를 보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지금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전진하며 넘어서고 일어설 때도 앞을 바라보고 넘어서고 일어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지죠. 점점 안 아프게 넘어지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덜 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8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다운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 이번에 이제 태어나는 생명들도 있는데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후에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됨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좀 미숙한 제자에서 진정한 제자, 제자다운 제자로 자라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자라요? 아기가 이제 수유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렇게 자라는 거죠.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제자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아직도 이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냥 연약한데. 믿죠? 믿는데 나는 그래도 연약한데.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삶 속에서 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자예요. 부족해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부모님들이 많죠. 어머니들도 계시고 이제 아버지들도 계신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가 되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빠로서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냥 덜컥 엄마 아빠 부모가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부모가 되면 다 부족해요. 처음 엄마가 되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그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아기를 위해서 수유를 하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기를 씻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진정한 엄마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 부모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친정 어머니 아니면 주변의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아 이제 진짜 엄마 같네. 진짜 엄마 같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이전에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부모됨 또는 엄마됨, 아빠됨이라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격 있는 엄마다운 엄마,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제자됨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나 준비 상태에 관계없이 일단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미숙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이제는 제자다운 제자, 진정한 제자, 신실한 제자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제자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갈망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실제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진짜로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첫 번째로 참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살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이 아닌 것이 진리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좋은 시절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에 거짓말 탐지기 부모님이 이제 좀 돈 주고 사오시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표정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냥 이게 상술이겠거니 어디 이게 돈을 벌려고 이런 거를 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기술이 정교해져서 이게 거의 정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조적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이 장치를 활용한대요. 상상을 하면요, 우리도 사실 거짓말 탐지기 앞에 있어도 얼마든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네, 진실. 뭐 안 사랑하면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속으로 남을 흉본 적 있습니까? 네. 이게 진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네,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실입니다. 아니요, 아직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99%가 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리라는 것은 온전히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참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진리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지식 또는 사실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는데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일독한 적이 없어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22살 때 경험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재미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표현은 못해요.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한 세상을 어떠할지 성경에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은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해 사역 중에 이제 2월부터 평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기독교 교리 에센스라는 제목으로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2주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리라고 했을 때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 어떤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에서 교리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너무나도 방대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번 광고하는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그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할 때 진정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올가맸던 족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리고 죄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정죄.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나를 옥매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던 불안감과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짐을 경험해요. 저도 그때 22살 때 성경을 처음 제대로 읽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게 이거예요. 자유였어요.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제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불안했고요. 자존감도 낮았고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니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깨닫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일단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서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러면 충분하지. 그렇게 믿으니까 금세 평안해지고 다시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 컴플렉스가 있죠. 저도 많은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그 22살 자유를 경험하기 이전에 가졌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키가 작은 거였어요. 전 지금도
키가 뭐 작다고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아까 특성을 했을 때도 아마 제가 제일 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너무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2살 때니까 20살, 21살, 대학교 1, 2학년 소명을 받기 전에 얼마나 이제 외적으로 민감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대학교 다닐 때 신발 안에 깔창을 넣고 다녔습니다. 키높이 저희 딸이 아주 크게 웃는데 깔창을 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깔창을 놓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게 어깨가 더 펴지고 여자친구들이 저를 더 바라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리고 깜빡 잊고 이제 지각할까 봐 깜빡이 급하게 나온다고 깔창을 놓고 오면 하루 종일 자존감이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 웬만하면 있는데 안 가고 앉아서 그냥 공부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22살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자유함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깔창을 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의지나 결단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 아니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뭔가 이 컴플렉스적인 게 사라진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깔창 넣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갔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키가 180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주여. 그 정도인가요? 네. 자유를 경험하니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컴플렉스였던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유함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제 키가 기준입니다. 저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너무 큰 거예요. 불필요하게 저 사람 키가 너무 크고 어떡하지? 좀 제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던 그때가 제 인생의 before, after의 기준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근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그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물론 저도 그 이후에도 지금도 가끔씩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예전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그 이전에 비하면 아주 얕은 수준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금방 자유함을 다시 회복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를 경험하고 특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요. 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고 했고요. 둘째로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강조하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8장 읽고 있는데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말씀을 강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 강조하셨고요.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5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 다른 방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아직 믿음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믿음 없는 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미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그 믿음이 내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성숙해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025년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말씀이 이끄는 제자 양육, Word Driven Discipleship.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신앙의 성장을 다 함께 경험해야 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이끈다는 의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거부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비전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어오거나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칭이 안 되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보자. 1년 1독으로 이번에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예요. 물론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년 먼저 해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은 성경을 좀 연구하고 싶고 천천히 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어느 몇 년 동안은 1년 1독보다는 좀 깊이 있게 하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성경 1년 1독을 스케줄대로 하니까 이게 마치 질질 내가 어딘가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말씀이 나를 붙든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경험했어요.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그 하루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성경 읽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나는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다 하시면 상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너무 귀한 것이고요.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제가 새해부터 개인적으로 내가 유튜버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한 구절 묵상이라고 짧게 5분에서 7분 되는 영상을 이제 계속 주말에는 안 올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올렸고 계속 앞으로 올해는 무조건 하고 할만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범위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한 구절이라도 메시지화 시켜서 묵상하고 그 한 메시지가 나의 삶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만나 단위로 그 카톡방을 이렇게 나누고요. 또 서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자고 서로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단위는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는 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담고 계세요. 공식적으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만나에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매주마다 반복됩니다. 잘 진지하게 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달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 한마음께서 다 했던 건데요. 코로나 이전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달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암송해 보자는 거죠. 달력 가져가셨는데 달력에 있는 말씀 똑같아요. 달력 보면서 이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시로 외우고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6월부터는 평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요. 지금 주일에도 성경 공부가 너무 이렇게 한시 성경 공부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6월에는 만나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그때 대대적으로 어떻게든 성경 공부를 주일에 또 그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8월에는 우리가 지금 사무총회 때 다 스케줄이 다 나왔지만 8월에는 말씀 사경에도 또 기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파묻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이전에 우리는 연약하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사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끈다는 의미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이끄는 제자 양육의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진실로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다짐을 하는데 저도 몇 가지 다짐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을 내가 이제는 규칙적으로 해보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한번 하면 규칙적이지 않은가 라고 했다가 그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건강이 이상 신호를 느끼면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분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미는 없을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시작할 때는 가장 하기 싫고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 좋고 보람되는 것이 두 가지라잖아요. 운동,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읽기 또는 성경 공부. 올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안에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살아야 되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말씀 말고 없어요. 5년, 10년, 20년 늦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기 싫을 때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죽었다 생각하고 하자. 죽었다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 죽었다 해서 약간 악센트를 넣으셔야 돼요. 죽었다 생각하고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제자다운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로 충만한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한마음 공동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다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 되게 알려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인데요, 2025년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아뢰는 거예요. 2025년 첫 예배 때 내가 주님께 지금 아뢰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개인적인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의 갈 길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표현을 가지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개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신앙이 자라야 되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해 말씀 안에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